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아니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기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부탁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수준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도전해주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6절까지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오다가 7절 앞부분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러나 교회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다른 은혜들이 있다라고 하는 다양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다양한 은혜, 다양한 은사, 다양한 그 선물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통일성, 하나됨을 강조하다 보면 독재 국가처럼 그런 잘못된 이미지를 여러분 그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획일적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어떤 매스 게임들 보시면 동작이 딱딱 맞죠. 무서울 정도로 딱 하죠. 또 열병식에 보면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보면 정말 로봇처럼 움직입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하나, 한 몸이 되라라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되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해 주면서 다양성이 섞여 있는, 포함되어 있는 하나됨을 꿈꾸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의 증거로 11절의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다양성의 증거로 다양한 직분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신약시대 당시에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되었던 직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목사와 교사는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 언급됐던 이 직분들, 이 은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뭐와 관련된 자들입니까? 네, 교회와 관련된 건 당연하고요. 어떤 부분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네, 말씀과 관련된 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나누는 은사들과 직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을 주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로 추가해서 설명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 방법으로 무엇이 계속 전달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전달되어야 된다. 교회는 무엇으로 운영된다고요? 말씀으로 운영된다. 말씀을 먹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의 그 양육을 받을 때에 우리가 자라나게 되고 그 다양성 속에 한 몸을 이루어가고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양성의 방향은
말씀, 예수님으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막히지 않도록, 예수님에 막히지 않도록, 복음에 막히지 않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계속 여러 방식 여러 방법으로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영광교회에 와서 예배가 7번 드려지는 또 그 예배들이 조금씩 다른 모습들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세대와 다양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열망. 그렇다면 이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이신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우리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를 저는 온전이라는 단어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성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는 그 원어는 우리 13절에도 나오기 때문에 구분해봅니다. 카타르티스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탈골되거나 위골됐을 때 이 뼈를 제자리에 맞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냐면 뭔가 부러진 상태, 뭔가 뼈가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몸을 지탱하거나 가누기 어려운 그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서 자신의 몸을 세워서 봉사일로 나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더 세워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시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고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보면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수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들도 뭔가 부러지고 뭔가 아프고 뭔가 힘든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몸으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여러분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함께 말씀으로 양육하고 권면하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지금 또 말씀을 보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위험한 곳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듣고 배우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먹는 부분도 한번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방향이 자라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라고도 말씀하셨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먹으라고도 하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나를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 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물론 이 말씀을 성찬식으로 연결해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말씀으로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먹는 이야기를 하시고 먹는 것으로 구원 이야기로 끌고 가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원죄가 뭐로 시작되었습니까? 먹는 것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죄가 들어온 그것을 먹는 것으로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모습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회복되어지고 성장하고 자라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교회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핵심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먹고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또 자라야 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어디까지요? 네, 1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자란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다고 하죠? 네, 13절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여기서 13절에 나오는 또 온전한 단어는 텔레이오스라고 해서 성숙한 자, 또 완전히 자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리 외적으로 보면 예수님하고 키가 비슷해지는 겁니다. 외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면 키가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자란 것을 얘기하고, 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그 성품으로 무럭무럭해지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완전히 자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안다라는 단어를 조금 더 묵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라 그래서요, 완전히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지식적으로 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이 지식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살아보는 겁니다. 실습해 보는 거죠. 이것이 진짜인가 싶어서 계속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체득되고 완전히 습득되는 지식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을 조금 하면서 많은 청년들 중에 이렇게 지식적인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뭔가 많이는 아는데 실천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좀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논리적인 비약이긴 하지만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공간복음 예수님과 관련된 그 말씀을 보다 보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보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귀신들이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귀신들이 알아보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 말은 귀신들의 지성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또 그들의 감성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합니까?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굴복해가지고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의 종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네 안에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다 할지라도 네 안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너는 귀신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다. 귀신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번 직면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이 가슴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손과 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만 밑줄 꺼서는 안 되고 어디에도 밑줄을 꺼야 될까요? 삶에도 밑줄을 끌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성화의 과정,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다면 더욱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양쪽의 극단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균형 잡힌 신앙인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점점 더 하나가 되어져가는 균형 잡힌 신앙인임을 기억하시고 더욱 믿음의 자리로, 더욱 알매 자리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알매 관련된 이야기는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도 네가 왜 그렇게 교회에 가야 돼? 왜 이와 같은 때에도 네가 왜 신앙생활 해야 되라고 할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뜨거움을 가지고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도 크신지를 여러분이 정리된 복음으로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지경이 더 넓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소망에 관련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입술 되기를 소망하며, 지식적인 알물 넘어서서 삶 속에서도 밑줄을 끄며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같이 살아보면서 그 시행착오와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맛보고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또 16절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된다라는 어떤 그림적인 시각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라는 과정에서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말씀들과 수많은 것들을 공급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 뭘 하라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뭘 하라고요? 참된 것을 해라. 여러분, 여기서 원어적으로 참된 것을 하라라는 것은 진리를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뭘 하며 살라고요? 진리를 붙잡고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누구로 바꿔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되고 진리의 말씀도 되겠죠. 근데 저는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15절에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며 산다는 그 진리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사는 겁니까? 예수님. 이제 서로 붙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네, 성화는 바로 신인 협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100%의 의지와 노력도 있지만 우리의 100%의 의지와 노력이 함께 만나 역사하는 그 신앙의 신비가 바로 성화의 삶이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룩의 신비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에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하실 건데 뭐라고 하면서 여러분 비겁하게 숨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주신 은혜와 이 말씀과 이 복음을 우리 당당하게 실천하며 살아내보고 전해보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함께 노력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여러 방식으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드시고 더욱 회복되어지실 뿐만 아니라 더욱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믿는다면 더 아는 자리로, 내가 더 주님을 알고 있다면 더 믿는 자리로, 더 크게 주님을 여기는 자리로 나아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선순환 구조를 통하여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도전받게 됩니다. 우리를 힘껏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우리도 힘껏 오늘 또 사랑 안에서 주님을 붙드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더욱 주님의 거룩하심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